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무기력함과 죄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교만과 불신과 정욕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오늘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영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는 자들이 고향을 떠올리고 가슴을 설레이며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는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중한 부모, 형제, 자매의 만남을 통해 기쁨으로 오가는 정이 흐르게 하시고 오곡백과의 맛과 멋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변절되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꿈과 소망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채울 수 없어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말씀, 은혜 충만한 삶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심교회를 축복하시고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하시어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배를 드리오니 천국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텅 빈 마음과 갈급하고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초기의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구유의 명절 추석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길천 번제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여 성도들 가정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염병, 질병, 범죄, 이단, 사고, 재난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가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에게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집회,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청년과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2주 찬양팀이 있도록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또 오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담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은 명절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명절 관계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모이지 않고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명절 관계로 중식과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10월 6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위는 시편 127편, 128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또 집에도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계속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취회 모임은 29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자취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이번 주는 명절 관계로 휴강합니다. 대입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수시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다음 주 7구역입니다. 8구역 신혜식 집사님, 고 홍기호 원사님 일주기를 추도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마치시는 분에게는 우리 장승호 성도님 밑에 운영하시는 에디즈 카페에서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새. 한번 맞춰주시죠. 무슨 새일까요? 예. 모르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새는 날새입니다. 날새. 예, 썰렁하군요. 예, 날새. 날새. 예, 날새.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날새.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새, 날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의 느헤미야를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 유대 공동체의 내적인 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염원했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까지 이제 정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거죠. 성벽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 사람들도 구성원도 다 갖춰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믿음과 열정을 통해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다시 일으키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다시 지은 성전과 성벽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건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잠도 충분히 자고 쉬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놨던 건강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무너져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자발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우리 말씀 읽자라고 모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성벽 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살 사람들이 구성원이 갖춰진 다음에 자기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 율법책 읽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막 울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런 거죠. 막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막 기쁨이 막 샘솟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 8장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13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13절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어떤 날이냐?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에스라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울고 기뻐하고 막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온 백성이 은혜 받고 난 다음 날. 다시 말하면 막 부흥회를 가진 거죠. 그날 부흥회를 하고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온 백성이 큰 은혜를 받은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느냐? 누가 또 찾아왔느냐? 에스라를 13절 보시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왜 찾아왔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분명히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호기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게 막 더 많아진 거예요. 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욕구가 생겨요. 아, 말씀을 더 잘 알고 싶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생겨, 갈급함이 생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또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다 돌아다니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찾는 것이죠. 주일 예배 말씀 들으면 아, 또 내가 금요 기도에 가서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 수요 예배 가서 또 말씀 들어야 되겠다.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듣고 싶다.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와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얼마 전에 제가 이마트 가서 장을 보러 이제 제 아내와 이렇게 갔는데요. 보니까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날짜가 조금 지나서 그런지 50% 세일을 해요. 와, 그 무화과를 50% 세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화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와서 무화과 먹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좀 잘라가지고 갖다가 입에 하나씩 넣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화과 맛을 딱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가지고는 계속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먹고 또 와서 먹고 그러더니 아예 식탁에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계속 무화과를 먹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무화과를 먹는가? 맛을 봤기 때문에. 무화과의 맛을 본 사람은요, 안 올 수가 없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보면 말씀이 얼마나 단가, 꿀보다 더 야,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다네. 말씀이 너무 맛있네. 이걸 보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찾아서 오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서 알아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어제 들은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 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왔어.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요즘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재밌고 들어도 재밌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너무 재밌고 그동안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일을 쉬었대요. 일을 쉬었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일을 쉬니까. 그래서 좀 일을 쉬어야 되겠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몸도 잘 쉬어야 건강한 것처럼 몸의 건강이 채워지는 것처럼 머리도 좋은 것으로 채워야겠는데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일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막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막 적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막 말씀을 적고 그리고 적은 말씀을 또 가가지고 틈틈이 그 적은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너무 재밌대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말씀의 맛을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게 생긴 그게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맛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꿀보다 더 말씀이 달아서 또 말씀을 들으러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은 은혜가 이 제사장들처럼 레위인처럼 족장들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는데 어느 부분인가 하면요, 모세 율법을 이제 듣는데 그 모세 율법 중에 어느 부분을 들었는가 하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들었어요. 초막절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지니라 하였고, 그죠? 요 말씀을 이제 에스라로부터 이제 들은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올렸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네, 초막을 지어라. 산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산에 가가지고 나무까지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초막절을 지키라 했느냐? 왜 나무를 가지를 주워다가 초막 짓고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 지켜라?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 생활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는 동안에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너희를 지켜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불안정한 주거 환경,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주경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냐?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우리에게도 여러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성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절기를 폭넓히면 안식일도 우리가 절기일 수 있고요. 또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의미. 초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1회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로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이렇게 이제 사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이 전부 초막을 지었으니 초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개개인이 그 집들마다 초막을 짓는 거니까 초막 지을 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지어요? 지붕 위에. 지붕 위에도 막 초막을 짓고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의 전 뜰 안에도 초막 짓고 숨은 광장에도 짓고 에브라임 광장에도 초막을 그러니까 그 지역 모든 지역에 초막을 다 짓는 거예요. 더구나 초막을 지을 정도로 나뭇가지를 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줍는데 집을 지을 정도의 나뭇가지를 주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가지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송편 만들어야 되니까 산에 가서 솔잎 주워가라고 저희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솔잎 주운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가가지고 솔잎 주워가지고 오는 거. 근데 집 지으려고 나뭇가지 주워와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하루 종일 해도 그거 주워올까? 집 지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 주우려면 엄청난 수고, 엄청난 노력, 엄청난 노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그래 주워와서 초막을 또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단 며칠이라도 뭐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지 누가 초막, 나뭇가지로 지은 초막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그동안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러분 순종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우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의 기준이 근거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세요?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라.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이삭 아들 바쳐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순종하잖아요. 근데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좋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듣고 싶다. 또 말씀 듣고 싶다. 또 말씀 갈급함, 사모함 이런 거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까지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해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면 그 중간에 사사 시대도 있고 왕정 시대도 있고 포로 시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500년이 더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 오랜 동안 절기를 안 지켰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요. 말씀 지키려고 하지 않아.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절기 지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말씀과 무관하게 말씀 떠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 안 무너질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왔으니 예루살렘이 안 무너질 수가 없지. 성전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성벽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전, 성벽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성전과 성벽 다시 건축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살아왔네 깨닫고 수백 년 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절기 지키지 않았는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습니까?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말씀도 절기도 지킨 일이 없었는데 말씀도 절기도 지키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야 하는가 하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기도 못하다가 기도할 수 있게 되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못 드리다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기쁜 거죠. 말씀 듣지 못하다가 말씀 들을 수 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말씀대로 살면 그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에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 불교, 다른 국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고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놓고 믿음 생활 못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동안에 예배를 그냥 모여서 드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거는 아무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닌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아는 거죠. 예배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더 간절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아는. 그래서 다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요. 늘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교회를 못 나오세요. 몸이 아파서 또 연로하셔서 그런 날이 오는 거죠. 포로
신앙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건강 하나님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또 내게 주신 이 삶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병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 지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는가 18절 마지막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우리가 이랬구만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일주일 지켰거든요. 초막에 살면서. 근데 그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은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간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지속하는 방법, 그 은혜를 그 영적인 기쁨과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스라가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그래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일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또 일주일에 와서 또 주일에 말씀 듣고 그러면 이게 막 한없이 식었다가 다시 이제 기름 들어오시는, 이게 뭐 자동차로 말하면 앵꽃 거의 다 이제 기름 다 떨어졌을 때 이제 충전하러 기름 넣으러 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충만한 영적인 충만한 그 기쁨과 은혜를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말씀, 매일매일 기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찾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사모하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 그러셔서 영적인 기쁨을,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듣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유지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모두 안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사모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순종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명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명절 잘 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보고 깨닫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일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뜨거웠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가운데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넘어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말씀을 찾고 듣고 보고 깨닫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